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은요, 회개, 리펜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믿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길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주옵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러 나오는 것이 회개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거절하고 그 마귀가 세워놓은 가짜교리, 곧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하는 가짜 교리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 가짜 교리 믿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이 복음을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되어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인으로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수많은 그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들이 거짓 교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회개를 하여서 예수님 피로 정말로 죄가 영원히 씻겨진 의인으로 태어나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번 방송을 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를요, 먼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예수님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서 희게 씻어주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람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네, 이 찬송은 1839년 네, 찬송입니다. 1839년의 찬송이었습니다. 네. 자,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셨고요. 다 이루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포.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워. 왜?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이 말씀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는 자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인이었던 죄가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내 모든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되어 흰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가짜교리 믿고 있죠. 마귀 카톨릭이 뿌려놓은 가짜교리. 뭡니까?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는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죄가 안 씻어졌다 이 얘기지. 예. 죄가 안 씻어졌다 라는 이야기를요, 마귀가 이제 하는 거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 반대니까. 예. 사람들에게 이제 뭐 너희 죄가 안 씻어졌어 이러면은 안 믿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어. 그리고 앞으로 주는 죄는, 원죄라는 말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이잖아.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여러분 속에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바깥으로 여러 가지 일으키죠. 그것이 허물입니다. 허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다. 죄인의 뜻입니다. 허물과 죄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것이 죄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안 씻어졌죠? 한 개도 안 씻어졌어요? 죄는요, 인간이 절대 못 씻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생각은 너무 틀리다. 그죠? 이사야 55장 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면은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풀으라.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생각.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마귀가 여러분 생각에 심어놓은 거라고요. 생각에는 맞잖아, 여러분들. 그 거짓 교리가, 그죠? 저도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 가짜 교리는 금방 제 생각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구나.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는 금방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이지.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마음이 들어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죄 어렵다. 이 복음을 믿으러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뭐 죄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죄인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걸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가짜 교리가 금방 믿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짓는 데는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언제는 씻었는데 이게 금방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속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죠. 예.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라는 말은요. 복음을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러 마음이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한국의 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맨날 뭐 회개하고 뭘 회개합니까? 뭘. 이 하나님 말씀인 복음으로 안 나오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서 이 복음으로 나와야죠. 그게 회개인데. 자,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너무 틀리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에 맞는 거를 옳은 줄로 여기고 거짓 교리를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맹장염에 걸렸어요. 그 맹장염에 걸렸으면은 이제 걸린 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점점 위험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아, 맹장염입니다. 네. 맹장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낫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아니요. 그쵸? 뭐라 그래요? 죄인이지만은 뭐 열심히 하면은 된다. 죄인이지만은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착한 일하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그러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맹장염인 상태로 계속 놔두는 거죠. 근데 그 맹장염이라는 진단도 잘못한 거지.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유 뭐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맹장염이 막 이제 터져가지고 근데 진단을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습니다 뭐. 약 드시고 뭐 이러면은 낫습니다 뭐.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말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다, 죄인이다 라는 것은 너희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인은 괜찮은 죄인, 마땅히 죄인인데 뭐 이 죄인된 몸으로 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어떻게 나를 갈고 닦아가지고 뭐 내가 성화가 돼가지고 뭐 아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깨끗한 그릇이 돼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인의 상태잖아. 그죠? 맹장염은 막 이제 썩어가지고
예? 터져가지고 죽음 앞에 있는데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뭐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 방법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인 상태로 계속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니면 다닐수록 어때요? 그 증상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점점 더 괜찮대. 싸매고 뭐 약 먹고 뭐 이래가지고 맹장염이 낫는 것처럼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죠. 거짓 종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이제 그 맹장염을 수술한다고 배를 갈랐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술을 제대로 해가지고 꼬매가지고 완전히 그 봉합을 해야 되죠. 그죠? 갈른 상태로 그냥 점점 더 꼬매지를 않아. 뭐 그런 일은 세상에는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하면서 이제 예배당마다 틀려, 그죠? 여기는 죄인의 의미가 이렇고 여기는 죄인의 의미가 이렇고 좀 틀리죠. 그렇지만은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진다잖아. 그냥 그대로 죄인으로 살라는 얘기잖아,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얘기 안 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심판당한 예수님이 나 죄값 대신 심판당해갖고 그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나야 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한국의 예배당 뭐예요? 맨날 회개하래. 맨날 회개하래. 뭘 회개해? 뭘? 예배당에 사람이 왔으면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우상 안 믿어야지.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론 이제 예수님을 어떤 이용하려고 장사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은 사실 그 예수님이 사모가 돼가지고 정말 나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마음속에서 우상 제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다니려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사 지내면 안 돼. 왜?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우상 갖다 놓으면 안 돼. 이게 벌써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죄인입니다. 마땅히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어떤 상태인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죄인된 몸으로 이제 열심히 하래. 열심히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니 이제 거듭난 그 이제 이게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여러분 죄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문이 적절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갓난 아기 보고 뭐, 야 걸어, 야 뛰어, 초등학교 가야지. 어떤 이런 거를 이거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이 예문이, 자, 뭐냐 하면은, 죄인은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고, 예.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11조 내라, 뭐, 헌금하라, 봉사하라, 뭐, 불쌍한 사람 도와라, 뭐,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할 수 없어. 못해요, 못해.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데, 나오는 게 불순종의 영인데, 영이 바깥으로 죄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되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당 가서 위로를 받는 거 왜요? 왜 그래요? 찬송가. 그쵸? 찬송가 부르면서 위안받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를 보죠, 많이.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래도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쉽더라고요. 다른 부분보다. 근데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 성경을 보면은, 예. 그거 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랬던 거죠. 그때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게 돌멩이가 나와, 이렇게. 이 마음에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돌이 막, 단단한 돌이 앞에 딱 있는 기분이에요. 못 넘어가. 그러면 이제 성경 덮고,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 네. 마음이 막 괴롭고, 그러니까 마음, 이게 수술을 하시는 거지, 그때.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니까요, 빵 터져버렸어요. 이 성경 말씀이 뭐 꿀송이 같이 달고요. 너무 그냥 꿀송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송이같이 송이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려버렸다. 구원받고서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쵸?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자, 내 마음이 사막이었어요. 사막.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꽃동산 됐죠. 내 마음이.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쳐요.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영원해. 자, 그래서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까짜귀리 믿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맹장염, 응? 진단을 했어. 진단을 이제 맹장염이다. 근데 그 맹장염이라고 하는 진단도 정확하게 한 거는 아니야. 그죠? 사실은 맹장염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금방 터져가지고,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이 나와야지 그러면 이제 또 치료까지 되잖아. 그죠? 치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 수술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퇴원을 완전히 해서 맹장염 수술이 돼가지고 치료가 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병이 다 나았다가 되죠. 그런데 한국의 예배당의 그 현실은 맹장염이라고 그러면서 금방 터져갖고 죽을 사람을 향해서 진통제 주고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 진단에서 끝나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맹장염도 완전히 진단이 이 사람 수술해야 됩니다. 배 갈라서 해가지고 꼬매야 됩니다. 이거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진단 대충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맹장염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지,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병으로 봤을 때. 근데 맹장염으로 살다가 계속,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맹장염인데 병이 나왔어.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보사 가는 거라고. 죄사함을 못 받아서 죄인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이제 맹장염을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잘 고치는 의사가 이거 꼬매가지고 수술을 제대로 해가지고 꼬매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야지 완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까? 이래잖아. 그죠?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아유 마땅히 죄인이죠.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맹장염 환자로 살겠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를 갈랐어. 그걸로 치료가 돼가지고 완전히 봉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낫게끔 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걸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믿음으로는. 그래서 병이 낫게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그렇다고. 그 돌팔이 의사가 뭐라래? 아유, 낫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세요.
약 먹고 뭐 열심히 살면 돼요. 그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의사가 그쵸?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완전히 죄를 없이 하셨거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선포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단만 받은 건데 그 진단만 받았는데 그 진단도 옳지가 않다 이거지. 죄인인데 그렇게 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가? 이게 안 오잖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난 한계 많아? 하나님을 향해서 난 한계 많아? 뭐 내가 11조도 드리고 뭐 그 옛날에 그 유대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아유 나는 뭐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요. 누구 앞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랬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야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아는 사람. 아 나는 눈이 멀었어. 근데 저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할 수 있대. 내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어. 피가 계속 나와. 이걸 고칠 수가 없어. 예수님은 고치신대. 귀신 들린 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저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게 하신대. 이런 사람들, 자기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진 사람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십니다. 당신이 내 죄를 씻으러 오신 분입니다. 구세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죠. 여러분들은 아니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11조 잘 내고 뭐 율법 잘 지키고 뭐 이래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지.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잖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잖아 그게. 지금 그게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지 그게. 정말 예수님 앞에서요 완전히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지.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 여태까지 내가 죄인이면서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있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것이 선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제가 마귀가 준 사상에 마음이 높아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오니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비참한 죄인인 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죄인인 거 깨닫게 하소서. 그리할 때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히 내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게 회개죠. 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그 맹장 환자로서 언제 터지면은 죽을지 모르는 그 환자로 살다가 비참한 생을 마감하겠느냐?
아니면 수술을 받아가지고 잘 고치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가지고 맹장염이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생활을 하겠느냐. 이제 이 말씀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으로 살겠느냐. 에? 그래서 저기 여러분이 맹장염을 여러분 해미로 고치려는 거잖아. 뭐 약 먹고 뭐하고 뭐 그죠? 여전히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못하는구나. 나는 가망 없네. 사형 선고 받았네. 나는 저 마귀가 들끓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그런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네, 복음을 향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남들이 뭐 대부분이 뭐 죄인 그대로 죄인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믿는 게 여러분 생각에 옳아 보이잖아, 그죠? 왜 그래요? 생각은 마귀가 준 거잖아.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사상 그대로 이미 온 인류는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죄와 사망이 구덩이에 빠진 자로서 여러분 속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 바깥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주장한다 이거죠.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3장. 3장에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이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에 저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그 인생 영원히 보세요. 영원히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아직 안 태어났잖아, 그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는. 근데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그걸 말씀한 거잖아. 자,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까지에 그거를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믿어지잖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그러면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제가 영원히 씻겨졌거든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어요. 의인 돼가지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성도라 그래, 성도.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벽돌 한 장, 또 이제 옆에 구원받은 성도 벽돌 한 장. 그래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그쵸? 네. 하나님의 집. 네. 예수님은 코너스톤, 모퉁이돌, 네. 머릿돌이라죠, 머릿돌. 할렐루야. 자, 4절에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 죄를 자복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 얘기죠. 네. 물론 사람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진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죠?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죄의 나무가 있고 열매가 적게 열리는 죄의 나무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믿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된 거예요. 의의 열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열매지 열매.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열매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의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나무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의의 나무가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데요.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의의 나무가 되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의의 열매가 열리죠. 저를 통해서. 네. 의의 열매. 제가 입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의로워. 이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지. 예. 그 성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주여 이 죄인이 주여 이 죄인이 아니 그러면 죄인이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알았으면은 이 복음을 믿어야지. 여러분들
그 맨날 있잖아요. 주여 이 죄인을, 주여 이 죄인을. 그 뭐예요? 그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주여 이 죄인을 이러면서 나와.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옥에 가는 죄인. 지금 당장 떠나면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지 어렵다. 이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의인 되었어요. 죄가 없어지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의의 나무가 된 거죠. 의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지우리라. 맨날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가 영원한 불못에 가죠. 죄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로 증거하잖아요. 여전히 죄가 있다고. 그 안 씻어진 거지. 죄는요 단번에 영원히 씻겨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안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 슈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은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해갖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은 영원한 불에 가는 거라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천국에 가고요. 쭉정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복음을 거절해갖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쭉정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알곡하고 쭉정이가 뭐가 틀리죠? 모양은 똑같아. 여러분 그 벽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모양은 똑같이 벽시자 그죠? 근데 알곡은 그 안에 쌀이 들어있어. 쌀. 근데 이제 이쪽에 쭉정이는 없어요. 그냥 겉모양만. 겉모양 겉은 벽시인데 속에 알맹이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성령이 있잖아요. 알곡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요. 불순종의 영이 죄라고. 그 알곡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쭉정이죠.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주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 그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입술로는 죄인이라 그러잖아. 그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때요? 행기가 많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뭐 권사도 하고 내가 목사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죄인, 말로만 죄인이라는 거지 사실은 스스로 의로운 거지. 여러분 한 게 많아가지고 스스로 의롭다야.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죄인으로 서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한 게 많아가지고 아유 내가 목사를 했는데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 불법이라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네. 행게 많아 행게. 그러니까 입술로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때요? 정말 철저한 죄인이 아니에요. 잘한 게 많어. 스스로 의로운 거지.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은 우리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인 되었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스스로. 입술로는 죄인이라 그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행위 잘한 게 많은데 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한 게 많잖아. 병든 자가 아니잖아. 말로는 뭐 병든 자라 그러지만 여러분의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완전히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죄인 돼야 또 의인이 된다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의인. 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일단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죠.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세 있었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예.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예. 그쵸? 제사장, 선지자, 왕.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주시잖아요. 그죠? 예. 대제사장, 선지자, 예. 왕, 이렇게, 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 하나님께서, 예. 기름 부음을 주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예.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구세주. 네. 우리의 죄를 씻은 분. 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어주는 제사 지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잖아. 그죠? 그리스도곤 메시아,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은 분이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반석.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